함께 하겠습니다. 라임이 좋죠? 성도의 온도. 예, 홍중의 말씀 준비하면서 부담이 참 컸지만 소신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교회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소아시아 교회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오늘 함께할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입니다. 첫 글자로 에서고도 사빌라죠. 자,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와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특정 지어서 이제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를 할 텐데, 자, 혈액형 다 있으시죠? 혈액형. 뭐 무슨 형이세요? 네. 혈액형은요, A, B, O 보통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희귀 혈액형 R, H인가요? 그렇게. 네. A, B, O, 그 다음에 AB형 이렇게 해서 4가지 유형과 희귀 유형까지 해가지고 총 8개의 혈액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혈액형 안에 다 속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8가지 혈액형 가운데 없는 분이면 외계인이에요. 지구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7가지 유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7가지 교회의 유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7가지 교회는, 7개의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는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호되게 질책을 하세요. 근데 이 질책이, 이 책망이 특이합니다. 다른 교회가 책망도 받고 또 칭찬도 받은 게 있어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만 해도 책망을 하셨고 그 책망의 근거가 매우 명확해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냥 일반 상식적인 부분 안에서만 오늘은 얘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역명이죠. 7개 교회는 다 지역명을 따른 겁니다. 라우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 터키의 지도는 다음에 보기로 할게요. 이 교회 중에 약간 동쪽에 쏠려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우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 여기가 또 독특했어요. 자, 부자 동네였습니다. AD 17년경하고 60년경에 큰 지진 2번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크라이스처치에서도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던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바로 직후에 저와 이제 한 전도사님 가정이 있었던 지역이 스촨성이라는 큰 지진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 지진을 보신 분도 계시고 겪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저도 지진을 겪어봤는데 처참합니다. 자, 이제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지진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지역에서도 있었고 그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 치하에 있었던 전 세계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있으니 로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지원해줄게, 복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특별히 파견을 보낼게. 그랬더니 라우디게아 지역에서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지 마시라고. 우리 충분히 우리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었어요, 이 도시가.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부유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름 건강한 교회였고 문제될 요소가 없었습니다.
뭐 이단이거나 다른 교회의 책망 내용을 보면요, 이단을 받아들였거나 음란에 귀속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분별을 못해서 좀 세속적이거나 이런 분명한 지적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화목했고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로 하죠. 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통 이제 이 본문 16절을 볼 때에는 이게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 메시지들을 듣고 나서 소름 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유가 매우 통찰력 있고 이 삶에 맞아 떨어지도록 기가 막힌 비유를 하세요. 왜냐면요, 16절을 봐도 이 교인들이 감당이 서늘했을 겁니다. 너무 자기들의 삶에 맞닿아 있으니까. 이 지역은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식수와 생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거기는 이제 온천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수로를 뚫어서 물을 가져와야 되고, 또 그곳으로도 부족해서 저 동북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골레세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2개를 연결해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먹고 빨래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설거지도 하고. 북쪽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동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골로새의 물이 수로를 통해 옵니다. 중간에 섞이죠, 그 물이. 그러면 길이도 거리가 있으니까 온천물이 점점 식으면서 이 차가운 물과 섞이며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지근한 물이 하필이면 석회질이에요. 여러분 석회질 물 마셔보셨습니까? 저 좀 중국에 살면서 석회질 물이었는데 빨래를 해도 하얗게 일어나요. 못 마셔요. 그래서 이 석회수 물을, 더군다나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역겨워요. 자, 바로 그 비유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뜨끔했을 겁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너희를 토하고 싶어. 좀 심하게 말하면 역겨. 아이고야. 자, 17절 가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예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실상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교회가 재정이 있고 아쉬운 게 없었던 교회여서 자립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는 교회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실상은 가난해. 그리고 영적으로 곤고하며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거는 18절에 좀 이어갈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기서 끊으면 불로 연단한 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갖춰야 된다. 신령한 금, 정제된 순금의 영적인 가치를 채워야 된다. 자, 그것으로 너희가 사실은 부유함을 채워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지역이요, 섬유 산업이 또 발달했던 지역이라서 패션 산업이 또 명품 옷을 만드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서도, 야, 너희가 만든 옷으로 딴 사람 입히고 팔지 말고 그 옷 네가 입어야 돼. 흰 옷을 입어서 네 벗은 수치를, 이 발가벗은 수치를 너희들이 가려. 남의 옷을 만들 필요가 없어. 정작 그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은 너희는 영적인 옷이죠. 그 다음 말이 또 대단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이 지역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안약 생산이었어요. 안약으로 매우 큰 부를 누리는 그런 지역 특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약 너희 눈에 발라. 팔 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건강검진이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검진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최근에도 제가 지난주에요 한인회에서 예방주사를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또 혜택이 있어가지고 얼른 가서 저희 가족이 함께 맞고 왔는데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좀 멸치과라서 좀 건강이 걱정되시죠. 이제 보시기에도 이렇게 근육줄이거나 상당히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진 않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혈당 검사 몇 가지 체크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건장한 그 교민 한 분이 옆에서 하고 계신데 누가 봐도 건강하고 저보다 훨씬 근데 혈당이 높게 나오시고 몇 가지 체크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 말씀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참 건강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7개 교회에 건강검진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건강검진표를 받은 교회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특히 가장 당황했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을 겁니다. 왜? 누가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교회였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친가 가족 중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80 거의 90 가까이 되셨는데 저보다 건강하셨어요. 국궁 장성 출신이시고 정말 저보다 건강하셔서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가면 제 앞에서 푸시업을 하시는 저랑 대결을 해도 저보다 많이 하세요. 적어도 제 예상치는 이분은 적어도 215살까지는 사실 거다. 너무 건강하시고 체력으로 아침마다 냉수나 쳐가시고 근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놀랍게도 말기 암이셨어요. 그래서 손쓸 여력 없이 저희가 인사라도 드리러 한국을 갈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2달 안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각 증상이 없어서. 아프신데 몸에 자각 증상이 없었던 거예요. 암이 그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췌장암 같은 경우 말기가 돼서야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르는 내 증상을 정밀하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통해서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해보니 이야 너희 교회에 문제가 있다. 먼저 피검사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영적으로 건강검진 한번 해보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내 생각과 같을까요? 먼저 피검사를 해봤더니 왜 너의 피 속에는 예수의 보혈이 없니?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라는 피를 수혈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피 안에 주님의 보혈이 없어. 이야, 너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왜 골다공증이지? 말씀에 뼈대가 없네. 우리가 영적으로는 골다공증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MRI, CT 검사 해봤더니 너의 몸 안에 종양이 있어. 음란의 종양, 욕심의 종양, 세속적인 종양들이 있어. 나만 몰라요.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할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종양들,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 이사야서 25장 42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노니라.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각 증상이 있을 때에는요. 어떤 거예요? 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암들은 이렇게 반점이 있다든가 갑자기 눈이 노래진다든가
그 증상은 어우야 이거 내가 병이 있나 보다. 가서 치료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은 뭐냐면 자각 증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42장의 경험들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몸에 사인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표현돼요?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은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 몸에 불이 붙은 겁니다. 세상에 제일 극심한 고통 중에 가장 센 고통이 화상의 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게 몸에 불이 타고 있다. 이 뜨거움을 무통증 환자인 거예요. 뜨거움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불타오르나도 깨닫지 못해. 내 몸이 저기서부터 타오르고 있는데 이 뜨거움을 못 느낄 정도예요. 그 불감증.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노리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고 몸에 타게 자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인을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내 몸이 타들어가고 있고 내 몸이 병들어서 이 암이 전이 되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모른다. 제가 말씀드린 그 어르신이 손 쓸 겨를 없이 2달 만에 돌아가신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고야,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보기에 문제없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한가?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은 교회거든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때 4대 욕 먹어도 싸대 그렇게 외웠어요. 그 교회는요, 하여튼 뭐 내용은 제가 차치하기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향해서 얘기했어요. 너네들 진짜 문제가 많아. 큰일 났어. 이 책망을 받아들여. 그래도 그 교회에는 깨어있는 소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흰옷을 벗지 않은 소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번 금요일 부흥회 때도 이어서 하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3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 이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체크, 그리고 4대 교회를 향해서는 분명히 이 교회가 문제가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그래도 깨어있는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망의 불씨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도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즉 내가 건강하니까 아침에 조깅도 해, 밥 잘 먹어, 소화 잘 돼, 잘 자, 나는 건강해 라고 자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무도 자각 증상을 못 느끼고 있다. 4대 교회는 욕먹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그 몇 사람이 소망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문제라면 일깨워 주시옵소서.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이 미지근함이 주는 이 적당함과 적절함이 주는 함정.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한 주간 좀 어깨가 뻑뻑했어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텐데, 자, 네가 미지근하여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의 미지근한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뜨거워야 된다? 아니면 차가워야 된다?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한 주제로 똑 떼어내서 다음번에 꼭 같이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는 하고 넘어가죠. 뜨겁다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일가하겠습니다. 뜨거운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뜨겁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이 영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첫 설교였습니다. 이 불 꺼트리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간혹 기억나는데 내가 소개드릴게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느 집회에 좀 초청이 되어져서 말씀 인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그런 맥락이었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애찬을 나누는데 고등학생이었나 청년이었나 젊은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 저희 가정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의하려고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제 5명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제비 뽑아가지고 이번 달은 네가 불 꺼뜨리지 마. 다음 달은 엄마가, 다음 달은 아빠가.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거였었어요. 가정 가운데 꺼뜨리지 않는 불 하나만 있어도 그 불씨는 너희 가정을 살린다. 아주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혼냈어요. 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뭐와 같냐면은 응급 환자가 119 구급대에 실려와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병원 왔으니 치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병원 왔어요. 응급 환자예요. 실려왔으면 조치를 하고 치료를 하고 건강해져야죠. 응급 조치하고 이제 치료는 안 해도 된다? 이것과 같아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그게 아닙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았으면은 그 불이 뜨거워야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이 맥락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영성을 지녀라. 그리고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너의 삶에 너의 지성은 냉정해야 된다. 두리뭉실하면 안 된다. 뜨거운 영성과 차가운 이 지성을 함께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영성도 미지근하고 냉정한 지성도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이 본문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되어졌으면 우리가 더 와닿았을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지 말아라. 이게 물인지 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인 듯 크리스찬이 아닌 듯,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인 듯 크리스찬이 아닌 듯, 미지근한 성도의 영성을 역겹다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각증상이 없으면 어떡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말씀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꽤 중심 지역이었고 제가 무슨 동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교육과 경제 부분에 있어서 좀 요충 지역 그런 지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임무 하나를 주셨는데, 이 목사야, 이번에 교회에 교세를 보고해서 올려야 되는데 한 몇 주 동안 저한테 시켜주셨던 일이 일일이 교인들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가 1, 2부, 2부, 3부 이렇게 있는데 예배 때마다 들어가서 교인들의 성별, 명수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앉아 계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누구 오셨구나, 이분의 나이는 뭐고 무슨 선교회 이런 걸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관계성이 있으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기서 있으면 다 보인다는 거. 다 보인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아유, 누구누구 집사님 3분 정도 조심해. 이런 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서 그 자리들을 쭉 돌면서 더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조시는 분은 그나마 괜찮아요.
피곤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이상해요. 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보가 더 달콤한 말씀입니까? 주보만 계속 보고 계신 분, 이것도 괜찮아요. 주보 밑에 뭔가 이렇게 반짝이는 게 있어서 봤더니 왜 우리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해야 될까요? 카톡도 양반이었어요. 왜 예배 시간에 게임이 재밌을까요? 왜 예배 시간에 주식창이 떠 있을까요? 말씀이 기억나요. 또 그때 담임 목사님 전하신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본문들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정말 죄송한데 한결같이 그러면은 눈빛이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쓰임받아야 돼. 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저는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는 쓰지 말아주세요. 이 표정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 교회를 향한 비판이나 정죄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그냥 정직한 그때의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까? 과연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저 말씀이 그냥 공중에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고 계신데 나는 쓰지 말아주세요. 교회 온 것만 해도 대단하죠 라는 표정. 제가 이걸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무 그 교회를 향한 비판과 정죄일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자, 많은 학자들, 많은 신학자들, 이 영적 리더들이 지금의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진단하기도 해요. 제가 그 성도님들의 자리를 꼼꼼하게 몇 주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단면이라면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미지근한 영성에 대해서 이래서 회의감을 느끼시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이단에 빠진 교회, 세속적인 교회, 음란에 빠진 교회도 토해내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유일하게 요 근거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자. 칭찬도 없고 책망인데 그냥 좋은 얘기 딱 하나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야.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저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를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발 열심을 내. 회개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무게감을 가지고 어렵게 한 주간을 보냈냐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편지를 쓰시는데 각 교회마다 쓰신 편지에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패턴이에요. 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먼저 지금까지 그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먼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가 이 편지를 교인들한테 읽어줘라. 그리고 담임 목사를 먼저 책망하시는 거예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담임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먼저 그 교회 목사님은 오금절했을 거예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제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진단 결과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온도계 넣지 않습니까? 자, 스스로 생각할 때 영적 온도가 몇 도십니까? 그 수치가 적어도 100도여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각자의 영적 온도 몇 도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지근한데 나는 뜨거운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지근한데 아니야 넌 뜨거워. 보통요 신기하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문제 틀렸다가 나 시험 망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성도일수록 나는 미지근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지근한 성도일수록 이 정도면 괜찮지. 적당함에 매몰돼요. 나 정도면 적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실험을 제가 했는데 이 실험 내용은 제가 못 말씀드린다니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요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에 제가 그 설문조사를 끝난 다음에 기회가 돼서 몇 분 성도님들께 요즘 한참 대선기간 여론조사 이런 거 이슈인데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께 대놓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틈이 날 때 슬쩍 이 질문을 저는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성도로서. 제가 그 교회 교인들의 설문을 종합해보니 압도적인 숫자가 대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딱 6장에. 이 대답이, 제가 농축해놓던 이 대답이, 아하,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가겠죠. 6살. 이런 분위기의 대답이셨어요. 성도님,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좀 당황하시지만 대부분의 대답을 추출해보면 이런 맥락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주일 예배 빠진 적 없고 이 정도면 천국은 가겠죠?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가겠죠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자, 천국은 가겠죠가 일반적인 대답이었고 소수의,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소수의 이 긴장감과 매번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천국은 가야죠 였어요. 자, 요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가겠죠와 천국은 가야죠. 자, 각자 한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의 온도가 몇 도십니까? 그리고 천국은 가겠죠십니까? 천국은 가야죠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하루하루를 보내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진단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는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목사로서 그 교인 왜 놓쳤니? 목사의 사명 가만히 제가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더라고요. 이 책망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이 책망이 너무 무거워서 아이고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 귀찮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옆에서 여러분 건강 체크해드리고 이 미지근한 온도를 조금이라도 1도 1도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괴롭혀드리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부흥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 없을지어다. 제가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부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건강 검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20절 이하를 갈 거거든요. 금요일날 20절 이하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아이고 무서워서 못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이 미지근한 신앙의 1순위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몰라요. 내가 미지근한지 아닌지 내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진단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지난주에 우리 청사모 모임했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불로 그래서 소망을 발견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영적 불씨의 뜨거움들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천국 가고 이 친구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활활 타오르는 온도로서도 뜨거워야 되지만 빛으로도 밝아야죠.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우리 응답송으로 이제 후반기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6월 전반기를 맞췄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약간 가사를 바꿔서 저는 지금 고백을 할게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 그 당시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참 열악했던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여름에 수련회 부흥회 갔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이제 북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앞에서 큰 북 하나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북 하나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강당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낡은 선풍기 6대로 500명이 수용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도 이탈 없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그 뜨거움이 정말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뜨거움으로 기도했던 그 시대의 영성들. 근데 우리가 그 시대의 그런 뜨거운 영성들이 참 못 먹고 비루한 삶 속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큰 문제 없이 잘 살다 보니까 어쩌다 이런 미지근함이 우리한테 익숙해진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했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우리 화목하고 교회 문제 없고 내가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안타깝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야. 제발 내 말에 귀 기울여. 나는 지금 너희들이 역겹다니까. 그러면 이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실 때 만약에 우리들의 이 예배를 현실을 보시고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안에, 저 바깥에 다른 곳에 있는데 나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온도 차이, 이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 느끼는 온도 차이, 이거 무섭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시발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 3가지만 아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지만 이것이 익숙해진 게 성도의 삶이다. 그렇죠? 건강 검진표라고 생각해요. 이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 문진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고백이 그렇다면 이런 항목에 우리는 이런 온도, 뜨거운 온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봉헌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